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펴서 사도신경 맨 앞에 있는 거 같이 우리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책 펴서 열왕기하 4장 7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지만 또 기세가 등등해지고 또 잠잠해질 것 같지만 또 큰 전염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벌써 한 해가 지나 2021년 1월 첫째 주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고 오늘은 중3이었던 친구들이 오늘은 고1로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하고도 축복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시간을 지키며 항상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꼭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말씀 듣기 전에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하냐면 바로 수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새해 첫날이 첫 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 올라오는 우리 동생들 고1 친구들을 위해서 이 멘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사님이 한번 먼저 보여줄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3개 동작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처음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고1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남자 또는 요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들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다 한 명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우사님도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때는 축구를 직접 하는 것도 너무 좋아했지만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라떼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피파 온라인에서 좋아하는 선수를 다 모아서 드림팀을 만들며 즐겁게 게임했던 적도 있습니다. 특히 전도사님이 좋아했던 수많은 축구 선수들 중에 이 선수는 현재 호날두와 메시와 비견될 만큼 엄청난 뛰어난 축구 능력과 스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큰 인기를 누렸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세레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기도 했어요. 과연 어떤 선수인지 우리 잠시 이 선수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FIFA가 정하는 올해 최고의 축구 선수상에 AC 밀란의 카카가 선정됐습니다. When I was young, I dreamed became just a professional player for São Paulo and play one game for the national team. Just it. But the Bible says God has got more than we can think or than we can want. And this is what happened
in my life.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카카라는 유망한 축구 선수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에 척추가 부러지는 큰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위기 속에 삶의 가장 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계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술 성공 확률이 2%도 되지 않는 어려운 수술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되었고,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로 성장하며 또 그라운드를 누비게 됩니다. 이후 그는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뛰어남을 증명하는 세레머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세레머니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는 증거로 사용하는 카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축구 팬들은 카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저저번주 우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의 첫 기적을 살펴보았어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위기의 순간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인정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작은 아이들이라고 기록되어진 불량 집단의 청년들은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의 목숨을 위협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들 중 42명의 목숨을 걷어가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 손에 있으며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저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물이 변한 사건과 또 곰이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인 이 초자연적인 두 가지 사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큰 소문으로 번졌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엘리사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갑자기 말씀을 읽던 중에 갑자기 1절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엘리사에게 따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갑자기 등장한 이 여인이 누구이며 도대체 엘리사에게 왜 따지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자세히 한번 보면 먼저 이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었어요. 즉 엘리사의 여러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라고는 정확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으며 이미 그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죽은 남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이유로 큰 빚이 있었고 그가 죽게 되자 그 빚의 대가로 두 아들이 현재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인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해하지 못할 대답과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아멘. 조금 전 엘리사를 찾아가 울부짖었던 여인의 상황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현재 남편을 잃은 슬픔과 갚을 수 없는 큰 빚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지만 지금 두 아들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슬픔과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분명히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작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과 명령은 그녀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먼저 엘리사는 그녀의 그런 다급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모든 이웃을 찾아가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이웃에게 빌려온 모든 그릇을 땅에 놓은 뒤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름을 그 그릇에 쏟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지금 여인과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엘리사의 이 명령이 전혀 어떠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히 그녀와 두 아들은 모든 이웃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할 때 분명히 많은 이웃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 그릇 가져가서 안 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비난과 조롱을 했을 거예요. 또한 그렇게 어렵게 그릇을 모아 가지고 왔지만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조그만한 기름, 이 기름을 땅에 그 그릇에 쏟아 부으면 더 이상 쓸 수 없고 또 이것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엘리사의 이 두 가지 명령을 지키기에는 이 여인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즉 엘리사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녀에게는 그녀의 믿음을 도와주는 상황은 전혀 하나도 없었을 것이며 자신의 두 아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가 그녀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기름을 쏟아부어야 하는 그 순간 염려와 두려움, 즉 가장 큰 믿음의 흔들림을 그녀는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그녀는 엘리사의 명령을 믿음대로 다 행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자신과 아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계속해서 담아낼 만큼의 넘치는 기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을 엘리사에게 전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는 여인이 찾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인의 고백을 듣게 되었고, 엘리사는 그녀의 고백을 듣자마자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점은 엘리사가 전혀 놀라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는 이미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녀가 믿음으로 행하게 될 경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를 향한 달라진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1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 엘리사를 처음 찾아갔던 그녀는 엘리사를 향해 당신이라고 여러 번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 후에 7절에서 여인이 엘리사를 당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즉 그녀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 속에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또는 남편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엘리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녀의 달라진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 믿음으로 나아올 것을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의 여인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도 잃을 수밖에 없는 삶의 큰 위기와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순간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겠습니다라는 마음과 함께 엘리사의 모든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오늘 이 여인의 삶의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나만 알 수 있는 가족 안의 아픔과 어려움 또는 부모님과의 아픈 관계 또는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친구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아픈 경험, 다른 친구들에 비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의 가정 환경과 내가 남들과 비해 내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나의 비참한 나의 능력과 모습,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 또는 두려움의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에 다른 친구들은 자신의 성적과 스펙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는 대학을 고민할 때 다른 친구들은 성공한 롤모델 혹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친한 친구 또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걱정, 고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여인의 상황과 기적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는 이 시간 꼭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성문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학교 성적과 대학 진학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과 시간을 쏟아붓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과 뜻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쏟아붓는 친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그렇게 이번 한 주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으며 지금 당장은 내가 틀린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게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기도하는 것이 아깝고 말씀 보는 것이 아깝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보았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너무나 중요한 이 고등부 시기에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언제 어떻게 성공할 거라고 확실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는 귀한 성문교회 고등부 친구들의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편지는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편지에 담겨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짧은 내용이자 가르침입니다. 조연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을 하마.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등부의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과 목적을 깨달아 나아가는 귀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셨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네, 강보 시간입니다. 예배에 앞서 전사님 말했던 것처럼 오늘 드디어 중3이었던 친구들이 고1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했다면 더 격하게 반갑게 인사해줬을 텐데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사님이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고1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짧게 자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내줬어요. 고2, 고3, 누나, 언니, 오빠, 형, 누나에게, 형, 친구들에게. 우리 한번 그러면 우리 지금 고1 친구들의 인사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등부에 들어오게 된 선지아입니다. 중학교는 평택중학교 재학 중이고 고등학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예술고등학교 1학년 하다현입니다. 평택중학교 다니고 있고 평택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충고등학교 1학년 강다영입니다. 비전중학교 다니고 있고 평택고등학교 갈 예정인 이유준입니다. 대교중학교 다니고 있고 평택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박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광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17살 남우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은 김진현, 나이는 17입니다. 학교는 평택고등학교에 합격하였고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평택고등학교 들어가는 고1 김건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친구들 잘 보고 왔나요? 네, 정말 귀엽고 깜찍한 친구들의 인사였습니다. 자, 이제 친구들의 인사가 끝났다면 이제는 2021년 우리 고등부와 함께 할 선생님들의 인사 영상을 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21년 올 한 해 함께 할 선생님들의 인사 영상도 이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녕. 나는 문도균 선생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고1 된 친구들 고등부 올라온 거 너무 축하하고 환영하고 앞으로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1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함께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환영해. 얘들아 안녕. 나는 작년에 총무를 맡았던 김우리 선생님이야. 올해는 1학년 담임으로 함께하게 됐는데 이번 연도도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할게. 사이좋게 지내자.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고등부와 새로 함께하게 된 고등부 1학년을 맡은 박성우 선생님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하기 힘들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고3 담임을 맡게 된 서정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성문교회 주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느낌 아니까 우리 함께 느껴보는 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등부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고 2021년도에도 함께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된 최진훈 집사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영상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지만 교회에 모여서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잘 계시고 만나는 날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며 함께 1년 동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고등부 1학년 교사를 맡게 된 이태규 선생입니다. 다들 만나서 반갑고요.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인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2021년 고등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교사 류만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조성환 부장선생님입니다. 제 얼굴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 얼굴을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빨리 교회에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많은 찬양도 부르고 하면서 좀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등부에 온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고등부와 함께 활기찬 학교 생활과 더불어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뿅! 네, 친구들 잘 보고 왔나요? 네, 고1로 올라온 친구와 또 올 한 해 함께할 선생님들께서 인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지 못하지만 우리 고등부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또 알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3 친구가 고1로 올라온 것처럼 작년 고3이었던 친구가 이제 청년부 풀하우스로 이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이제는 고등부에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올 한 해 함께 고생하고 또 리더로 섬겨주었던 우리 언니, 오빠, 누나, 형에게 우리 정말 격려의 박수도 보내주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 고등부의 목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인데 어떻게 동행하냐면 삶 속에서 동행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큐티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일기를 써보려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1년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순간순간을 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2021년 1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